11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즉 공관복음의 그 누가복음까지 포함해서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 거라사 광인, 거라사 땅에 그 미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장면의 스토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 절씩 보시면서 이제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를,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 맞은편은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그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으로 간 거죠. 그래서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을 안 입고 살았다는 거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 주변에 빨가벗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말 그대로 미친 사람,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 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귀신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근데 이 악한 영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무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 곁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28절을 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네. 귀신처럼 안다는 게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귀신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아,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다음 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같은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는 없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귀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나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나랑 관계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자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권위로. 가로 열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경험 못 하셨을 텐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있어요. 여자도 힘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가지고 이렇게
못 움직이게 묶어놨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을 광야로 몰고 나갔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광야, 성경의 광야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나오는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덤, 즉 죽음으로 몰고 가 사람을. 예수님의 역할은, 성경의 역할은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은 생명으로 인도를 해. 근데 악한 영은, 마귀 사탄은 죽음으로 인도를 해. 그럼 그게 특징입니다. 별로 헷갈릴 게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살리는 건지 그 사람을 죽이는 건지 이걸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가 많잖아요. 많은 군인들.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31절 그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대요. 무저갱. 자,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밑바닥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보면 어디든 바닥이 있잖아요. 땅바닥. 뭐 물속도, 바닷속도 바닥이 있죠. 근데 바닥이 없는 곳,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 깊은 곳. 바닥이 없는 깊은 곳으로 그 마귀가 일시적으로 갇힐 곳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 그게 무저갱인데, 자, 무저갱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바닥이 없는 곳.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도 거기가 무서웠나 봐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달라. 귀신도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무저갱은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까지 잠시 묶어두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최후 심판을 받고 들어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옥,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유황불못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두려운 곳이겠습니까? 최후 심판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이 무저갱도 이 귀신들이 볼 때에도, 이 악한 영이 볼 때에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그러니까 무저갱 말고 차라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할 걸 아셨지만 일단 허락하셨어요. 자, 일단 여기서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잖아요. 이게 왜 그 이방 땅이라는 게, 그 이방 지역이라는 게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기르진 않았다고.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였고, 지금도 삼겹살 맛있지만 중요하게 먹는, 그리고 양식이었고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주 수입원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떼를 그곳 거라사 땅 사람들이, 거라사인들이 거하는 땅에 거기서 길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이 차라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33절에 보시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떼가, 돼지떼가,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같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는 약 2,000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약 2,000마리, 굉장히 많은 거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은 생명, 마귀 사탄은 죽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지만 마귀 사탄은 죽음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돼지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죽였죠. 이게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자 34절 돼지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걸 다 보고 도망쳤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알렸어요. 자,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왔겠죠. 사람들 데리고. 그러니까 예수께 이르렀더니 귀신 나간 사람이, 귀신이 나갔잖아요. 옷을 입고. 자, 아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안 입고 그리고 무덤에서 거했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바로 발 밑에 그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 매일 보던 그 사람인데, 빨개 벗고 있어야 되는데, 거품 물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말짱해져서 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돼지떼는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랬어요. 자, 일단 예수께 떠나시기를, 그 마을에서 좀 나가 주십시오, 떠나 주십시오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자 누구나 다 알아.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그 고쳐준 예수를 보고, 야, 이분이 뭔가 능력이 있구나, 선지자구나, 또는 어떤 힘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경배하고 이게 모셨을 거잖아요. 근데 나가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의 수단이었던 돼지가 다 죽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을 가라.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그 신적인 능력이 발휘된 예수님에게 묻고, 또는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 이방인들은 일단 돼지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고침을 받았는데 신기하긴 한데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떠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안타깝죠. 그 돼지에만, 즉 물질에만 집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구원을, 신령한 것을, 하늘의 것을 바치려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38절 귀신 나간 사람, 그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이제 안 된다 너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39절 집으로 돌아가라. 그동안에는 집 밖을 나왔잖아요. 가정이 난리가 났겠죠. 가정이 깨지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 회복을 명하셔요. 온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의 몸에 있던 귀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보내셨고 너에게 어떤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가서 말하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 읽으셨다면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정리해 보면, 귀신이 정확히 예수님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신앙을 갖지 않으려면, 되지 않으려면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귀신 같은 신앙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상관이 있죠.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하고의 인격적인 교제나 관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고, 이런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이 영적인 이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 이거를 늘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귀신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귀신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께는 아셨겠죠. 돼지들을 다 죽여버릴, 몰살할 거라는 걸.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 돈으로 따지면 많아요. 아주 큰 돈이야. 근데 그런 물질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2,000마리가 죽는 것, 즉 물질보다는, 돈보다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은,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오. 성령은 사람을 살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마귀 사탄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 교훈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봤으면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떠나래.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 즉 하늘의 은혜를 입으려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의 것에, 돼지에 지금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돼지 죽은 거에 상심이 되고 열받아가지고 당신 가시오, 빨리 이 동네 떠나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입으시려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땅의 것을 보다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곳이 우리의 영혼이 거할 영존처가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지나쳐 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너무 관심 두고 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하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성령 받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미친 사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셔서 예수님께서 집에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그 큰 일을 가서 알려라.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전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나누고,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도 잘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복음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지만 마귀 사탄, 거짓된 영, 악한 영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 아버지, 이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새 힘을 얻고 영원히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여 하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성령을 받은 자답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